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가 두 편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사야 5장에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읽은 본문은 이사야 27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이야기가 이사야 5장과 27장의 배경으로 하여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죠. 오늘날의 포도원은 교회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고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포도원 농부이시고, 포도원의 포도가 잘 맺히는 것은 농부의 책임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땅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잘 가꾸었는데, 포도는 포도의 열매를 맺혔는데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힌 포도나무를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가 잘려지고 뿌리채 뽑혀져서 불에 던져서 태워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십니다.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물을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최고의 땅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나빠서 열매 맺히지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과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도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은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최상의 포도나무를 최고의 땅에 심었는데 먹을 수 없는 쓸모없는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는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던집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입니다. 심판이 있을 테니까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하시면서 미래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해되는 축복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이자 현재이며 또한 미래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것이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를 통하여 완성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 구원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현재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이에요.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미래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습의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완전하고 완벽하게 회복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원이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을 주고 좋은 토양에 심는 것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 포도원을 허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포도원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큰 여우 사단은 하나님이 잡으십니다.
여기에는 뱀으로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친히 사단과 싸워서 그 뱀인 사단을 죽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입니다. 자, 이 이사야 27장은 메시아가 오실 그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실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과거라 그랬죠. 왜 과거냐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을 가지고 날랜 뱀 리위아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위아단을 벌하시고 쳐치시는 것을 봅니다.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자, 리위아단의 히브리 의미는 거기 번역해 놓은 겁니다. 리위아단의 히브리 의미는 꼬불꼬불하다, 그 표현입니다. 뒤틀린다, 감겨 있다, 이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주의 나라들은 바다에 괴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바다에 용이 있다고 믿잖아요. 그래서 그 괴물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가기 전에 고기 잡으러 가거나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릴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주의 나라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리위아단, 이 뱀이 바다에 용이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리위아단을 뱀으로 본 것이고 용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뱀의 상징인 바다의 용을 죽이시는 모습을 나옵니다. 사단의 역사는 결국,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전부 다 꼬이게 합니다. 왜 이렇게 내 삶이 빌빌 꼬이는가? 왜 이렇게 관계가 꼬이게 되는가? 사실 리위아단의 표현이 그런 것입니다. 꼬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뒤틀리게 되고 꼬이게 되는 것인데,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바다에 있는 리위아단 용을 죽이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은 시편 74편에도 나오는데요. 74편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자, 이 표현입니다. 바다에도 괴물이 있고 땅에도 괴물이 있고, 이 괴물을,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괴물을 하나님이 부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사단을 부수시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절이에요. 리위아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용의 머리를 쳐부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았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쳐부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고, 용의 머리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사단을 상징했어요. 사단이 주위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미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이 강한 것처럼 보이고 사단의 역사가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사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쳐부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왔어. 그 다음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사단을 결박시켜 놓고 잡아서 결박시켜 놓는 모습을 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원한 무저갱에 사단을 던져놓는 거죠. 근데 사단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땅에서는 여전히 미혹하는 영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미혹과 유혹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사단을 두려워하거나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주를 의지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해도 사단이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신 그날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미래의 역사였는데 우리는 과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 놓으신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구원을 완성하셨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이편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므로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또 미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미래는 무엇이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아는 것은 모든 구원의 계획은 이미 다 완성되고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기다릴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의지하고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질 것에 대한 구원은 무엇이죠? 가지고 있는 것의 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새로운 거 있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가 새롭게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못 믿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마지막 판결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을 죽이시고 난 이후에 그날입니다. 치유 회복이 있는 그날인데요. 이사야 27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부르라고 그랬던 것은 미래인데 우리에게는 지금 과거와 현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제 포도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보고서 찬양합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래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 노래를 함께 부르기를 원하시는 노래입니다. 언제죠? 그날입니다. 그날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고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지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래이고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스바냐 3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포도원을 두고 저와 여러분을 두고 포도원에 향한 열매 맺혀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기뻐 뛰며 찬양하며 노래를 부르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위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해도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늘 나를 사랑하고 늘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심판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근데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로 인하여 일어나는 변화가 있게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이미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라는 질문을 아예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이야기할 때에 성령에 나타나는 열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열매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이 있게 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열매 중에 표현의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열매가,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혀져 있는가를 확인하기 이전에 내가 확인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5장과 이사야 27장을 비교를 하는데요, 놀라운, 같은 포도원의 노래인데 놀라운 다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이사야 5장에서는 포도원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었어요. 그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없는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포도나무를 베어서 쓸모없이 불에 던지는 모습으로 심판의 모습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사야 27장에 와서는 포도원의 열매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근데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2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자꾸 다음 부분입니다.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그전에는 또 예수님의 비유 속에도 그런 부분에 있었죠. 농부에게 주고 갔어요, 포도원을요. 다른 사람이 관리하겠는데 이제는 이사야 27장에 와서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하겠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 5장에는 포도원의 이런 모습이 기록이 없어요. 어떤 모습이 기록이 없느냐 하면 하나님이 친히 간수하여 아무도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27장에 가서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포도원을 허는 동물들, 포도가 열매 맺히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강력한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친히 원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가 무엇이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가 뭐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돌아보시면, 저도 이제 30년 이상의 목회 시간들을 돌아보면 정말 그때는 너무 힘들었고, 이런 일 때문에 힘들었고, 여러 가지 정말 산전수전을 겪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그때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다, 내가 강하기 때문에 견딘 것 같고 내가 잘해서 견딘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때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무너지고 나는 일어날 힘이 없고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관서요 아무도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도원에 있었던 진노가 사라집니다. 자, 이사야 5장에서는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진노하셨어요. 그렇죠? 너 그럴 수 있느냐? 너 열매 맺지 않는 포도원은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그런데 27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요. 진노가 나오지 않아요. 무엇을 이야기하죠? 이제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매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In Christ,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포도원에는 하나님의 노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노하심이 없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넘어졌더라도 나아가는 것이고 쓰러졌더라도 나아가는데, 나아가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것 확인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사야 27장 4절 한번 볼게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무엇이 없다고요? 노함이 없나니, 진노가 없나니. 하나님이 이제 화내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사람들하고 열매 비교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하여 화내지 않으세요. 진노하지 않으신다고요. 얼마나 감사한 메시지예요. 내가 부족했더라도, 내가 연약했더라도, 내가 넘어졌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 나에게 대하여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누구를 대적해요? 찔레와 가시가 실질적으로는 나를 대적하여 싸웁니다. 나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자, 가시와 엉겅퀴와 찔레가 우리의 주위에 우리를 찌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세력들이 실질적으로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아프게 할 때 누가 아파하세요?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저희 말씀 보세요.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뭐죠? 심판입니다. 종말론적인 심판인데,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면, 성도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대적하고 내가 넘어질 것 같고 내가 가슴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할 것 같은데, 결국은 성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그래서 포도원에 노함이 없고 포도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가시와 찔레가 있었습니다. 너무 잘 설명해 놓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에 대하여 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있느냐 없느냐 확인할 것 없어요. 뭘 확인해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냐만 확인하면 돼요. 내가 넘어졌느냐 안 넘어졌느냐, 왜 넘어졌냐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대적하여 싸우는, 오늘 또 나를 대적하여 싸우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대적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포도원에도 가시와 엉겅퀴가 자랍니다. 그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대요. 사단의 역사가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무슨 메시지죠? 지금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기회가 있는 것이죠. 열매가 적을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성도에게 포도원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27장 5절이에요. 그리하지 않으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한 내 힘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자. 이게 뭐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뻗대지 말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포도원의 노래는 너무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27장의 포도원의 노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섭섭한 생각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대상 아닙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의심하게 되나요? 하나님은 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삐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빨리 도움을 요청하고 항복해야 합니다.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이것이 열매 맺고 끝까지 승리하는 길인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7장 6절입니다. 마지막 절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런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묵상하잖아요.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현재의 모습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이 많이 있게 돼요. 그런데 남은 자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아무리 신앙생활이 힘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심겨져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는데,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무엇을요? 지면을 채우리로다. 뭘 야가죠?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온 지면에 많아질 것을 야갑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사단의 역사가 너무 강하고 우상 숭배하는 역사가 너무 강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게 되는 모습을 지금 현재는 보는 겁니다. 바벨론에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주위의 적들이 쳐들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미래에,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가 오신 이후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생기게 되었죠. 온 민족과 온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무엇이죠?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지금은 아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하시고 예수로 인하여 꽃이 피고 예수로 인하여 열매 맺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와서 예수님이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15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무너무 신기한 모습이에요. 포도원의 포도나무가 누구였다고요? 누구였습니까? 성도들이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뭐 하셨죠? 포도원 치기가 되셨어요.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매 그날이 오게 되면 열매 맺히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되게 되면 열매 맺힐 날이 올 것이다 그랬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모습이 놀랍게 변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지죠? 예수님이 친히 포도나무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포도나무가 되셨다니까요. 당신이 포도나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포도나무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원을 보고서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포도나무를 다시 완전한 포도가 잘 맺혀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포도나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요.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 잘 보십시오. 예수를 떠나서는 임파서블입니다. 들포도만 맺히는 거예요. 들포도만 맺히는 거 어떻게 같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열매를 맺혔는데 착하게 살아요. 누구에게든지 존경받는 사람으로 삽니다. 근데 들포도인데 먹을 수 없는 들포도예요. 아무 쓸모없는 포도입니다. 이거는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포도나무에 참 포도가 맺혀져야 되는데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라니까. 나는 가지였어요. 나는 젖붙임 받는 가지였단 말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다른 나무가 포도원의 뿌리에 젖붙이게 되면 그게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열매 맺을 수 없는 건데 나는 들포도를 맺는 거를 잘라서 참 포도나무를 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젖붙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붙여짐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안 맺혀질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열매인데, 예수가 열매 맺는 포도나무인데 내가 어떻게 거기 붙어있는데 내 가지만 안 맺게 돼 있겠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성경 지금 이사야 27장의 모습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죠? 화친하고 화친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뿌리에서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고 그 결실이 지면으로 흩어졌는데 그 결실로 지면에 흩어진 이스라엘의 뿌리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하나의 그루터가 누구였습니까?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혀지지 않아도 위로받고 격려받는 거 아닙니다.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늘 사랑하신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오늘 또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열매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열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매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열매입니다. 예배를 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내가 넘어지기도 많이 하고 쓰러지기도 많이 하고 죄를 짓게 되는 역사가 있고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 다시 돌아보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대신해 싸우는 분이 주님이셨군요. 내가 열매 맺히지 못하도록 나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리위야단에 있었는데, 나를 꼬불꼬불하게 하고 나를 뒤틀리게 하고 나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단의 역사가 늘 있었는데, 내가 돌아보았더니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군요.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열매 찾지 마십시오. 열매 없어요. 아니, 세상에 열매 있어도 그거 다 쓸모없는 열매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시고, 그러기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를 사랑하고 주를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